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원함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함이 같은 것이다 하고 정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서로 원하는 게 같다.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백성을 원하고 백성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원하는 게 서로 일치할 때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녀간에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남자가 한 여자를 원하고 여자는 한 남자를 원하는 서로 간에 원하는 게 같을 때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짝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원하는데 A라는 사람은 B를 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C를 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두 사람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원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원함이 다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함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원함이 하나님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조정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려면 내 원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을 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함을 내려놔야 돼요. 내 원함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원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거죠. 사람의 손은 두 개잖아요. 세 개, 네 개가 되지 않거든요. 인도의 신은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우리가 겐지스 강가에서라고 하는 이 인도 문화를 이렇게 쭉 둘러본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에서 보면 인도의 신이 나오는데 그 사진을 보면 이 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기억하기는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오래전에 겐지스 강가에서라는 책을 본 건데 이게 팔이 굉장히 많아요. 원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2개를 주셨어요. 원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는 이걸 잡고 하나는 저걸 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두 손으로 하나를 잡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팔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내가 하나는 세상을 잡고 하나님을 잡도록 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 팔로 하나님을 잡으라고 두 손을 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 손에 뭔가를 쥐고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래서 쥔 것을 펴고 완전히 빈손으로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는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시에 최고의 능력자가 누구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죠.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능력자는 바로예요. 그런데 바로의 손하기 위해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수렵에서 큰 능력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큰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고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애굽에서 너를 건져낼 정도라면 너에게 이제 아까운 게 없다. 너에게 내가 베풀지 못할 게 없다. 이거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그 손아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이제 속량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원하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원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든지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미스테리잖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 시대에 우리가 풀 수 없는 미스테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준 물질을 원하고 하나님이 준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준 선물을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1절에 우리랑 똑같아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내 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냐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 이스라엘만이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하나는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탄식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다르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탄식의 영으로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탄식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오늘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사실은 들리는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보면 우리가 보다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look at, look at me 이럴 때 look at. 하나는 see, see. 이 see는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see.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이니까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근데 look at은 일부러 찾아서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좁은 길은 찾아야 되는 길이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스님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책의 제목은 좋아해요. 그런 스님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면 성경적인 해석도 중간에 막 쓰거든요. 근데 정말 성경의 깊이는 없구나.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 불교적인 해석이에요. 권할 만한 책은 아닌데 근데 책 제목은 멋있게 썼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한 번쯤 베스트셀러니까 보셨을 거예요. 저도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한번 애써서 찾아서 이제 읽었는데 그런 책은 좀 사기가 아까워서 빌려서 봤어요. 빌려서 봤는데 내용을 봤는데 정말 기대를 하고 봤지만 사실은 기대에 못 미쳐요. 저거 특히 이제 성경의 해석에 관한 부분은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야기했던 중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절묘하게 썼어요. 그 제목은. 많은 에세이 중에 딱 그 하나가 제목을 단 거거든요. 많은 타이틀의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을 그 제목으로 다룬 거예요. 출판사에서 절묘하게 제목을 달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좋은 제목들이 있었는데 딱 그거를 집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좁은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삶을 멈추어야, 내 삶을 멈추고 찾아야 보이는 길. 이게 좁은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막 끌려가죠. 보이는 것. 근데 봐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두 가지잖아요. 소리가. 그냥 우리가 여러분 hear가 있고 listen 있잖아요. listen.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listen and repeat 막 이렇게 영어에 배울 때 많이 나오잖아요. listen and repeat. 이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써 들어야 돼요. hear 이 말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리는 거. 근데 listen은 우리가 애써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들으려고만 하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리는 것만 듣지 일부러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끌려가면 이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 그냥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들어야 돼요. 애써서 들어야 돼요. 애써서 보아야 되는 것처럼 애써서 들어야 돼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애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 들었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 세상에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 같은 이 무지한 자도요,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막 세상에서 막 주식이 올라갔다. 야, 비트코인이 막 뛰었다. 오죽했으면요. 시골 동네에, 제 아내 시골 동네에 젊은 안악이 이제 서울에 사는데 비트코인, 우리 조무사 비슷하게 이제 간호조무사 일을 하는데, 이분이 비트코인 하도 소문이 막 나니까 그냥 16%를 샀는데 이게 몇 천대 이익을 본 거예요. 정확하게 몇 천이냐를 못 물어봤어요. 막 가슴 떨려가지고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근데 그분이 막 몇 천을 벌었다. 그 다음부터 막 시골에 어머니 부모님한테 막 선물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막 몇백 단위로 막 쇼핑을 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막 이 어머니가 마을 동네에 잘해봐야 막 20가구 30가구밖에 안 되는 동네에 가서 딸이 막 100만 원어치 막 200만 원어치 보냈다고 하니까 다 할머니 할아버지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막 그 딸이 막 몇천만 원을 벌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선물을 보내니까, 이런 소리는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막 귀에 쏙쏙 들어오죠. 야, 아마 여러분 돌아가면서 이제 분명히 집에 가서 비트코인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뭐 알트코인이 뭐냐 막 이런 거 막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돈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런 소리에 귀를 기르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일부러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그들이 이 소리에 빼앗기니까, 귀가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애써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지 않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습니까? 막 여기저기 돈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버님 모시고 조금 이제 정기예금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이자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만기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연장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은행 이자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0.7%.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다달이 받는 게 얼마나 적은지, 세상에 그 작은 돈인데 작은 금액을 이자로 받았는데 그거 더 떨어졌어요. 1%도 안 돼요. 받는 이자가 은행에. 근데 은행에서 이제 대출할 때는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 0.1% 안 되는 이자를 다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깨가지고 주식이 화랑이라는데 주식을 살까? 미친 척하고 비트코인을 하나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뻗떡 드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의 관심이 하나님의 음성에 있겠습니까? 안 들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세상에 소문들이 얼마나 막 우리를 현혹하는 소문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쏙쏙 들어오는 소리가 있고 들어야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쏙쏙 들리는 소리를 멀리하고 애써서 들어야만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온 원함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원함. 이게 있으면 여러분 웬만해서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을 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백성을 원하시고,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짝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 딱지가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냥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셔도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도 이제 자식들이 막 속삭이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마음대로 완악하게 됐다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표현이, 이건 화가 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속상해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썩이는 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속썩이는 건 막 억지로 불순종하고 막 예배를 입으로 막 빠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막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내가 원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조금만 속상하게 해도요. 하나님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왜 졸고 계십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속삭이는 건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나를 섭섭하게 해도 못 참아요.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속썩이는 백성으로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백성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도를 따르라. 이 말은요 최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도를 따르라 이 말은요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도를 따르라.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최고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도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관계를 좀 지켜라 이거잖아요. 백성의 도리를 조금만 해라. 내가 넘치게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소한의 것. 하나님이 엄청난 걸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 하나님 이것만 해도 내가 속히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본문의 해석에 15절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쉬운 성경으로 만일 그랬더라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 앞에서 벌벌 떨며 무릎 꿇었을 것이다. 이게 더 와닿잖아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 알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 번 읽어봐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야 만일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내 도를 지켰더라면 나를 원했더라면 나를 미워했던 자들이 너희 옆에서 벌벌 떠며 무릎을 꿇었을 것인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했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원했더라면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걸 다 이미 하나님 들어주셨을 텐데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을 원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뭐든 하나님이 그냥 다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빼고 다 원해요. 참 절묘하잖아요. 하나님만 빼고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원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수지맞은 인생을 참 우리가 어렵게 살아요. 수지맞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먹이고 내가 만족하게 하겠다. 아니,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근데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는요, 두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앞에 불러 나오지만 16절만 봐도 내가 먹이겠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족하는 삶,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하시길 원해요. 이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우리 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원하고 내가 그를 원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결혼이고, 그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원함이 다르면 사랑은 깨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보다 더한 진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다 채우겠다.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괴롭히는 모든 자를 내가 다 물리치고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놓고 하나님은 그냥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빼고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는 사랑의 회복이 있는, 원함의 소리가 같은 하나님과의 합창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노래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